운명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빚어냅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천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과 강철 같은 의지로 시대의 불의에 맞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꺽정. 그러나 그가 임꺽정으로 불리기 전 그의 삶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폭정 아래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 배를 불렸고 없는 자들은 한 줌의 곡식마저 빼앗기며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특히 백정이라 불리던 천민들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 한 미천한 백정의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석. 이름처럼 밝고 총명하길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지만 그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명석은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힘은 장사 못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어른 서너시 겨우 들 법한 짐을 혼자 거뜬히 옮기곤 했습니다. 그의 비범함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어떤 이는 그를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늙은 스님이 명석의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운명이 아니로다. 하늘이 내린 비범한 힘을 가졌으니 훗날 이 나라를 뒤흔들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로다. 허나 그 길은 피와 눈물로 얼룩질 것이니 부디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백성을 위한 칼을 들어라. 스님의 예언은 명석의 부모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명석 자신에게는 알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힘이 단순한 신체적 강함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명석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석은 산길을 걷다가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가족이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아이가 산적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는 모습은 명석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명석은 맨몸으로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힘으로 산적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주먹 한 번에 산적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고 그들의 흉포한 기세는 명석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명석의 용기에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가족의 딸이 바로 청이었습니다. 청이는 명석의 당당하고 듬직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명석 또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청이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운명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명석은 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늘 움츠려 있었지만 그날의 영웅적인 행동은 그에게 새로운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약한 자들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청이의 가족은 뜻밖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역모에 휘말렸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정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청이의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명석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청이의 가족을 찾아 나섰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명석은 밤낮으로 사냥을 하고 약초를 캐어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천민인 자신도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청이와 그녀의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명석과 청이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석은 청이의 부모에게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청이의 부모는 명석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깊은 산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미래를 그렸고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함께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더욱 가혹한 시험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모제라는 붉은 나귀는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이의 가족을 쫓던 관군들은 끈질기게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명석이 그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명석의 집은 순식간에 관군들에게 포위되었고 명석의 아버지는 역적을 숨겨준 죄로 청이의 부모는 영모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권력의 편의에 따라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명석은 눈앞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청이의 부모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며칠 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석의 아버지와 청이의 부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명석은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관군들의 무수히 많은 칼날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복수와 구원의 열망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처형일 아침, 한양의 저작거리는 비극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의한 처형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이미 형장에 끌려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명석의 아버지, 그리고 청이의 부모님.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고통이 교차했지만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잊지 않는 듯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번쩍이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한 사내가 형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그의 몸에서는 비범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명석이었습니다. 명석은 맨손으로 수많은 관군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 같았고 그의 발길은 태풍 같았습니다. 관군들은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병사 수십 명이 달려들었지만 명석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청이의 부모님을 묶고 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내고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명석은 사랑하는 이들을 데리고 형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쫓았지만 명석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쓰러진 병사들과 경악에 찬 백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며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천한 백정의 아들이 감히 조정의 권위에 맞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해내는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도망자의 삶뿐이었습니다. 명석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백정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관군들의 추격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명석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가족들을 지켜야 했고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친 여정의 끝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스님의 예언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구출한 명석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거대한 산과 숲만이 그들을 품어줄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명석은 연로한 아버지와 청이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청이를 이끌고 밤낮 없이 험준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는 그들의 지친 몸을 더욱 얼어붙게 했고 굶주림은 끊임없이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는 동안 그들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손은 가족들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목처럼 가족들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이는 명석의 강인함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명석은 청이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살아갈 이유와 싸워야 할 명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작고도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조정의 끈질긴 추격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지만 명석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뜨거운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 드문 곳에서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그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명석은 재빨리 가족들을 동굴 깊숙이 숨기고 홀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거친 산적무리였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칼을 든 그들은 명석을 보자마자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산적들의 우두머리는 거대한 체구의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석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쫓기는 몸입니다.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산적들은 명석의 당당함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의 한부, 산적들은 명석의
당당함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인 자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침착함과 굳건한 눈빛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우두머리는 명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기는 몸이라. 이곳에 온 자들 치고 억울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말하는 억울함이 무엇인지, 네가 가진 힘은 또 무엇인지 증명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산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다. 명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천대받았던 서름. 사랑하는 청이를 만나 행복을 꿈꾸었으나 부패한 관리들의 모략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형장에서 가족들을 구해낸 일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억압받는 자들의 한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산적들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상처와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그들 역시 조정의 폭정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다 결국 산으로 숨어든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명석은 조용히 자신의 가족들이 숨어 있는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저 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산적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한참 동안 명석을 바라보다가 이내 거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이 산에서 그런 배짱을 가진 놈은 너밖에 없을 것이다. 좋다. 내 놈의 이야기를 믿어주마. 하지만 이곳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네가 진정 강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두머리는 명석에게 자신과 힘겨루기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명석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거구의 사내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산적들은 숨죽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두머리는 명석에게 달려들며 쇠망치 같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명석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틈을 노려 그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석의 주먹은 마치 번개처럼 빨랐고 그의 힘은 거대한 바위를 부수는 듯했습니다. 몇 탑이 오가지 않아 우두머리는 명석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명석은 우두머리의 팔을 꺾어 땅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산적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쉽게 제압하는 자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고통 속에서도 명석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흐. 인정한다. 내 놈의 힘은 과연 비범하구나. 좋다. 명석아. 너와 너의 가족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 아니, 더 나아가 네가 우리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어라. 그의 말에 산적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명석의 압도적인 힘과 당당한 기세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명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들을 이끌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스님의 예언처럼 정말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까? 청이와 가족들의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빼앗고 숨어 사는 산적이 아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무리가 될 것이다. 굶주린 백성들을 돕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것이다. 너희는 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산적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목적의식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명석은 더 이상 백정의 아들 명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임꺽정이라 칭했습니다. 꺽정은 당시 천안 신분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던 이름이었지만 명석은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안 신분이라도 비록 산적이라 불릴지라도 불의에 맞서 세상을 꺾고 바르게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임꺽정은 산속 깊은 곳에 자신들의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산적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의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이는 임꺽정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의 부모님과 청이의 부모님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임꺽정의 의병대는 밤마다 산을 내려와 부패한 관리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재물들을 거두어들였고 정부의 곡식 창고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꺽정 의병대가 나타났다. 임꺽정이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 임꺽정의 이름은 삽시간에 전국의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를 단순한 도적이 아닌 자신들을 구원할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조정의 가혹한 수탈과 탐관오리의 폭정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임꺽정의 의병대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치미와 낫을 들고 천민들은 맨몸으로 심지어는 조정의 불만을 품은 일부 병사들까지도 임꺽정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의병대는 날마다 그 세력을 키워나갔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조정은 임꺽정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임꺽정을 단순한 산적대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의 존재는 조정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은 임꺽정의 의병대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노련한 장군을 선봉으로 내세운 수만의 관군이 임꺽정의 은신처를 향해 진격해 왔습니다. 임꺽정의 의병대는 수적으로나 무기면에서 관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임꺽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희생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그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꺽정은 밤새도록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발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임꺽정의 은신처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텅 빈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임꺽정의 의병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관군 장군은 당황했지만 이내 임꺽정이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꺽정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의병대를 여러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산속 곳곳에 매복시켜 놓았고 자신은 소수의 정예 부대와 함께 관군 장군이 지나갈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관군 장군이 이끄는 본대가 깊은 계곡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고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관군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임꺽정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장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임꺽정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장군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항복하라. 목숨을 보전하고 싶다면 모든 군사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라. 임꺽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관군 장군은 자신의 목에 겨눠진 칼날과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군은 임꺽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군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군들은 혼란 속에서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꺽정은 그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장군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임꺽정은 조정의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국에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꺽정의 지혜와 용기에 환호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꺽정은 이제 단순한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의에 맞서는 자들의 깃발이 되었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임꺽정의 삶은 훗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민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불의에 저항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임꺽정은 단순히 한 시대를 살다 간 인물이 아니라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운 용감한 백성들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꺽정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불의와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임꺽정은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었을지라도, 오직 정의와 사랑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한 스님의 예언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화된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곁에 섰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임꺽정처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신념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